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은 7절 8절은 다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다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총회 선교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두루 다니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본문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지고 성장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이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교회가 은혜스러운 이러한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안타까움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박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찾아오게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박해의 돌봄이 예루살렘 교회를 휩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저들은 엄청난 박해가 교회 속에서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에 바로 주역은 누구이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서 근거 선풍이 일어날 때에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자들은 뿔뿔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로 8절의 이 말씀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찼더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박해에 쫓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서 숨어서 몰래 있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가슴에서 벅차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곧 저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오순절을 통해서 강림함으로 저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와 같이 내 생명을 주를 위하여 바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와 열정이 저들의 가슴에 북받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빌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주님도 두루 다닌 경우도 있고 제자들도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보면 두루 다녔다 이런 말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했고 또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두루 다니신 그 이유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두루 다니신 그 이유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러했고 또 저들에게 이와 같이 안전병이 눈먼 자 이와 같이 이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저들에게 질고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나음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또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을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더불어 두루 다닌 사건과 또 사탄이 두루 다닌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저들의 이 두 갈림길이 있으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두루 다녔다고 하는 이것은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사단에 잡혀있는 그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두루 다닌 반면에 사단 마귀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삼킬자 자기의 종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을 악의 요소로 조장하고 어떤 단체를 허물들어버리고 복음을 전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예수 생명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녔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더불어 함께 돌아다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돌이나 나무처럼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고착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은 이곳에 갔다가 내일은 저곳에 가고 자기도 모르는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이곳에 있으려고 했는데 저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일들의 연속 이동 장면이 우리 인생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대도시의 특성으로는 인구 이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두루 돌아다녀야 하는 인간 이동 성향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 치고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나는 인사해 본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합정동에서 8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가만히 앉았는데 그 주소가 자꾸 변경되고 또 여기 와동동에 와서도 보니까 주소가 3번 변경돼. 3번. 처음에는 와동동,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동네 이름이 또 하나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목동, 그 다음에 미래로, 이런. 가만히 앉아서 2-3번 바뀌더라고요. 2-3번.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 아마 나는 한 번도 인사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마 지구촌에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옮겨 다니는 이 일, 두루 다니는 이 일이, 여러분 보세요. 빚쟁이들과 원수들과 더불어 여러분 같이 동행하면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참을 수가 있는데 한 달, 2달 같이 빚쟁이와 원수들과 함께 한다면 그 정말로 여행의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하면 죽을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서 여행을 한 달도 좋고 2달도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두루 다니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두루 다니느냐 말이에요. 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두루 다녔으며 내일은 내가 누구와 함께 두루 다닐 것인가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 먹이를 두루 찾는 마귀와 함께 어울려서 두루 돌아다닌다면 어느 날인가는 마귀의 바로 부하가 되어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고 말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두루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감미롭고 처음에는 이상하고 기독교가 말하지 않는 이 사실을 하니까 야, 이 좀 새롭다. 이 좀 뭐가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자의 올무에 빠져놓으면 나올 수 없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버섯이나 그리고 독초일수록 색깔이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독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독사가 있어요. 독을 뿜는 독사가 있는데 그 방울뱀이라고 그럽니다. 그 방울뱀이 가장 아름답대요. 그 방울뱀이 색깔이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다음에 딸랑딸랑하고 이제 소리를 내고 사다다 이러면 거기 위험신호인데 말이에요. 내게 접근하지 말라 이 신호거든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이제 다른 짐승들이 뭐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이러니까 야, 저 색깔이 좋다. 이래가지고 호감을 가져다 팍 쏘는 거예요. 독을 쏘아서 죽이는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방심할 때 기습을 당한다. 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하루하루를 돌아다니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흐르는 물과 같다고 옛 성인이 말씀한 것은 인생이란 두루 돌고 움직이고 흐르는 존재라는 뜻에서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수마귀 사탄과 함께 어울려 두루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두루 다녀야 합니다. 그래 두루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 총회 선교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1절 하반절은 밝혀줍니다. 당시 교인들이 흩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마침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저 모압 땅에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저기는 풍족하더라. 저기는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우리가 그쪽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하고 그리 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기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저들이 흩어졌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해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베니게로 갔습니다.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자기들 몸을 숨기고 있은 것이 아니라 베니게나 구브로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6.25 전쟁 때문에 이북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목사님도 내려오고 장로님도 내려오고 집사님도 내려오고 권사님도 내려와서 저분들이 뭐 했습니까? 각 이 남한에 있는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복음 전거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큰 교회들 많았고, 그런데 북한을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했던 것이 바로 전쟁이 터지자 그 무리들이 내려와서 남한 곳곳에 지방마다 교회를 세워서 지금 곳곳마다 교회 없는 마을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던 무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당시 소아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호사스러운 여행을 할지라도 그 여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조금 낫지요. 그런데 구라파나 아니면 동구권에 가서 생소한 나라에 가서 왜 여행을 해보면 정말로 죽을 맛이고 조금 일주일만 지나면 김치 냄새가 코를 찌네. 김치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또 된장 먹고 싶고 왜 이렇게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하루 속에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간절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그네란 언제나 외롭고 힘든 법이다 이런 말. 미국 중부 지방에 목회라고 하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친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모님도 60이 조금 넘었고 목사님도 6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 자기 시카고 그 지역에 자기 아들 둘도 거기 와서 이제 신입가고 장가가고 뭐 이래가지고 자식들도 둘이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게 하도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전에 교회가 자기 또 다니는 교회도 있고 그전하고 해서 2달 후에 우리 한국에 다시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하고 이리저리 마음도 이제 다스릴 겸뭐 허전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다니고 2-3달 만에 이제 시카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기가 잘 노래시고 시카고 공항에 내렸는데 자기 집으로 사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갈 마음이 전혀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자식들 딸네 집에 가고 싶은데도 갈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집에는 집사람이 없구나. 집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집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반겨 맞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없구나 생각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제 할머니 김목사 있을 때 잘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요.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시카고 공항에 내리기는 내렸는데 뭐 맞이할 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에 그는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내 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인생에는 불안한 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브레이크 박사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아침에는 생각하고 낮에는 행동하고 저녁이면 먹고 밤에는 잠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인생은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흩어진 그곳에서 지상 삶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인생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흩어져 살다가 가는 것이고 인간은 두루 다니다가 갈 곳으로 가는 존재라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또 인생에 가는 것은 나이 순으로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뭐 늦게 가고 연세 많은 분이 일찍 가는 그러한 순서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문제는 두루 다니는데 무엇을 하고 다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고 다닐까 확실하게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뭘 했느냐,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니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고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이 저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흩어진 저들의 생명과 위협을 다가옵니다. 그런데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8월에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일 전도지를 안 받고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세계 인간들 가운데 바로 니폰, 자페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본 사람입니다. 전도지를 이거래. 그러니까 코리안, 차이나, 그다음 자페 하니까 그저세 그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참 못된 나라가 자페니아 그래요. 니폰이 이 나쁘다, 아주 사람들이 독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와이키키 해변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빌립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수용했다, 이런 말이.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모든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기적이 큰 사건입니다. 7절로 8절이 우리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 들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고 안전뱅이, 중풍병자가 일어서게 되고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성의 이 모습에 대해서 사마리아 성의 해방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마리아 성에는 세 가지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가는 영적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요즘 이 세월호 때문에 막이 장난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들은 좀 안 됐습니다만, 내가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대응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부모들 입장에서 왜 그랬느냐 하고 생각해요. 정부만 때문에 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국회의원들, 웃기는 국회의원들 많이 해요. 앞에 나와서 신문하면 눈물 질질질 흘리면 그게 뭐 진짜 그들을 위해 뭐 진짜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오만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 사단이 교회에 복음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전 국민을 꽉 잡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뜨려서 더 이상 앞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로 만듭니다. 마귀 역사예요. 이럴수록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고 어쩌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모든 문제를 영육간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 믿으세요. 이리 나와요. 막 한풀 주가에 고개 푹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죄입니다. 뭐 죄는 죄이죠. 뭐. 그러나 교회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마귀가 딱 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지금 쭈그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는 힘을 내고 그럴수록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영적 해방운동이 일어났다. 음란, 탐욕, 거짓, 폭력, 기만, 이러한 따위는 마귀의 영광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다고 이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막 가서 돈을 주고 뭐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진정고 예수 복음이 들어갈 때 해결됩니다. 영적 해방이 이루어질 때 해결됩니다. 귀신이 활개치던 사마리아 성을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적 해방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육체의 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육체 해방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온갖 걱정, 근심, 아니면 우울증, 좌절, 무기력, 긴장, 대립, 한숨이 사라지고 이 성에 큰 기쁨이 차고 넘쳤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을 때에 우리 선조들, 앞서간 선조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했습니까? 나라가 해방되었다 이 말이죠. 이 사마리아 성의 진정한 이 해방운동은 우리가 만났던 이 정치적인 해방운동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해방운동이 있을 때에 영혼의 해방이나 절망과 좌절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운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도성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사마리아 성에 진정한 해방이 시작된 것처럼 이 민족에게 각각 흩어져 있는 1만 2천 명의 기독 신자가 1200만의 기독 신자가 나가서 자기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거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는 세월호가 아니라 세월호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에게 터져도 끄떡없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운동을 못하느냐 이런 말이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이 복음을 믿을 때 완전한 해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해방되는 날 우리는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했는가를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밀어닥친 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울고 통곡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이 얼마나 기쁘고 또 만세를 불렀던 일이 있습니까? 그 후로는 험난한 역사의 계곡 속에서 통탄하고 발을 구르고 한숨을 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문제로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의기소침해서 그냥 아이고 죽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고개만 숙일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국민들은 복음을 전해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큰 기쁨을 누리려면 사마리아처럼 복음을 바로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Good news of great joy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수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귀신도 물러가고 질병도 깨끗하게 물러갔고 걱정과 번민과 근심과 모든 것이 도망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고 이 역사 속에 예수 폭탄이 떨어지면 사탄이 멸망당해버리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을 누가 기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찾아왔듯이 나로 인하여 이 파주의 도성이 기쁨이 찾아오고 나로 인하여 이 경기도의 도성이 기쁨이 찾아오고 나로 인하여 이 우리 한국의 기쁨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기쁨으로 찾아오게 하는 이 주역이 누가 하느냐? 우리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주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일 학교를 어떻게 나이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흥금이라도 해서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비로신